히브리서는 믿음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꾸준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실하게 주의 백성이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참 고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장의 앞부분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실할 것인가? 말씀을 3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 집의 신실한 대표적인 인물로 구약의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였다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모세가 광야에 나왔을 때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임입니다. 그들에게 신실하였다는 겁니다. 또 6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전이 있긴 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건물, 성전에만 있지 아니했고 대부분은 성전 바깥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믿음의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은 모세와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모세와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실할 것인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집,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도인 우리가 삼강교회에 속해져 있고 이 건물 안에 있지만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성도의 교제,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히브리서는 믿음의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부여잡다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꼭 붙어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성도의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집에 신실하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전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외부의 핍박에 대해서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는 좀 입으로써 우리가 내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신실할 것인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신실한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면 이제 7절부터는 우리 내부의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실할 것인가? 우리가 신실하게 되는 법,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인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잘 보면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여기에서 이제 조금 히브리서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구약을 아주 많이 인용합니다. 그냥 인용이 아니라 아주 많이 인용합니다. 정말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왜 어려우냐? 구약을 잘 알아야지 히브리서를 봤을 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로 13절 그 중간에는 시편 95편의 내용이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편을 인용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사실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도 하고 구약에 많은 저자가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이 이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우리가 이것을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3장 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들으라는 말일까요? 듣지 말라는 말일까요?
들어도 될까요? 안 들어도 될까요?가 아니라 꼭 들으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신실하게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덧붙이려고 합니다. 뭐냐면 매일 집에서 말씀을 읽는 거죠. 각자가 자기 집에서 골방이든 가족들이든 말씀을 읽는 겁니다. 물론 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히브리서나 구약에서 말씀을 읽으라, 들으라는 건요, 귀로 듣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 봉독해서 읽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또 말씀 강의를 듣는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신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조금 쉽게 와닿는 말로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2022년도가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말씀을 사모하는가? 말씀을 사랑하는가?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요,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너무 익숙한 내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주의 음성을 듣거든 주의 음성을 꼭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기준으로 비추어 봐서 살라는 거예요. 내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거는요 한 가지 질문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가 사모하지 않는가, 이걸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2022년도 우리 삼강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실하게 되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고하지 말라라는 거죠. 완고하지 말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12절, 13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2절, 완고하지 말라에 대한 보충 설명 같아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완고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게 완고한 거예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도 완고한 거예요. 13절,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즉 하나님 말씀에 위배돼서 살려고 하는 게 완고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게 거리상으로도 떨어지는 것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서는 완전 떨어진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올 한 해를 살면서 혹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씀에 완고했나 완고하지 않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붙잡아 가면서 묻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따가 설교 끝나고 밑에 내려가면서 인사하실 때 완고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 절대 안 할 거예요. 혼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가? 내가 혹시 완고한 부분은 없는가? 내 삶 가운데 어느 부분이 분명히 완고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불편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조금 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3장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로 12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거는 10절에 시편 95편 10절에 40년 동안,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불순종을 얼만큼 한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고한 거예요? 40년 동안. 여기서 40년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시죠? 40년이 넘으신 분도 계시죠? 애매하게 중간이신 분도 계시죠? 자, 우리 어떻게 살았죠?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17장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시점의 17장, 거기에서 무리바와 마사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은 어떤 거예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이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리바와 마사의 문제, 즉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완고함으로 40년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은 안 바뀌었을까? 왜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완고했을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의 죄성,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내 뜻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설교를 조용히 끝내고 나가야 될 것 같은 제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네. 깨우면 절대 안 돼요. 옆에 분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완고하다는 단어를 언제 썼냐면요. 출애굽기에서 바로한테 썼어요. 정리를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낼 때 완고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대비되는 것으로 끄집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내가 나왔던 그 애굽, 정말로 거기에서 가장 완고한 바로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는 바깥에서 외부의 위협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그건 맞아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실제로 방역 패스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모이는 게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외부적인 실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깊은 이면으로 들어가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내면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가 우리의 문제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시편은 그것을 다시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고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또다시 히브리서,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그 신약 시대에 히브리서 기자는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설교와 말씀을 읽는 걸 통해서 우리가 완고함을 깨트리려고, 그리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럼 이런 기회가 어디예요? 일단 매일 말씀을 읽는 훈련.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주 동안에는 아주 좋은 훈련이 있어요. 1년에 만약 우리 교회가 한 40일이 넘어가는 단일 특별 새벽 기도회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13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7일이 지났어요. 이제 6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우리 훈련은 두 가지예요. 말씀 듣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점검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완고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저를 막 찌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말씀은요, 사실은 찌르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찌르는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이거 사실 내 모습이구나. 내가 차별했고, 내가 더 사랑하지 아니했고, 내가 섬기지 아니했구나라는 게 야고보서 말씀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완악함이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놀랐습니다. 세 번째, 서로 권면하라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되는 것,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가 뭐였죠? 완고하지 말 것. 세 번째가 서로 권면하라. 좋습니다.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형제들아 너희 중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이제 너희 중에로 이제 불러볼게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삼강교회 성도들아 너희 중에. 남전도의 너희들이라는 좀 죄송할게요. 그러니까 남전도의 님들아, 여전도의 님들아, 우리 청년의 말을 좀 놓겠습니다. 청년애들아, 각 부서마다 너희 중에 서로 권면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권면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 안에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남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좀 이렇게 좀 아쉬운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권면을 하려면 뭐가 해야 되죠? 권면을 하려면 관심과 사랑과 세심함이 필요해요. 만약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면요, 서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권면을 하려면요, 관계가 끈끈해야 돼요. 전화도 해야 되고 문자도 해야 되고 계속 얼굴을 보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그러면서 권면을 해야 돼요. 맞아요. 권면은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시작이에요. 삼강교회가 우리 주변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바깥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면에 권면해야 돼요. 옆에서 깊이 우리 잠들어 보신 분들도 권면하면서 이제 곧 끝나요. 네, 그런 말씀도 해주셔도 되고. 근데 사실은 성도들의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는 이게 서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희생.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권면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희생해야 돼요. 내 돈도 써야 되고, 내 시간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배려하기 위해서 많은 걸, 이거를 좀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권면은요, 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권면이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권면은 내가 죽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있어야 돼요. 이게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대표적으로 순모임이 있어요. 순모임은요, 권면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거기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이렇게 따뜻하게 말로도 섬기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서갈 수 있도록. 이거는 왜냐면 우리 남녀전도회 우리 청년회 다 순모임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부 같은 경우는 각 반 있잖아요. 반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위해서 전화도 해야 되고 문자도 보내야 되고 밥은 먹었는지 하나하나를 챙겨야 돼요. 이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나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면서 내 완고함을 깨트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 이번 주에 우리가 권면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거 해볼까요?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한번 나와봐. 우리 같이 좀 기도하자. 혹시 그분이 너무 믿음이 안 되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 위해 정말로 기도할게. 기도 제목 알려주렴. 너 그거 아픈 문제 있잖아. 내가 그거 놓고 기도할게. 그러니 너 주님 잘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올해는 못 와도 내년에는 꼭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 우리 삼강교회 좀 괜찮은 교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좀 그래도 칭찬받는 공동체 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본문은 시편 95편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95편은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95편 6,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은요, 앞에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7절 후반절부터 너희는 그런데 그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뒤에 있는 부분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라, 권면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벌써 복수를 쓰죠. 나 혼자 가서 주님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굽혀 경배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죠. 권면하죠.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이제 요 7절부터 보면요, 우리를요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 그렇습니다. 완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한테 어린 자녀가 있어요. 얘가 막 뛰어오면요, 제가 꼭 안아주거든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세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완고하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린 양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꼭 안아주시고 우리를 신실한 주의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게, 내가 말씀 사모하는가? 내가 완고하지 않은가? 그리고 마지막, 나 혼자만 이거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 필요한 사람, 바로 그 사람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6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말씀을 정리하면서 2022년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오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도 오셔서 굽혀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십시오. 혹시 너무 집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시고, 나 혼자 오기 어렵다면 나의 이웃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 필요한 친구들의 손을 잡고 우리가 같이 가서 주님 앞에 경배하자라고 권면하십시오. 이게 2022년도 우리가 풍성히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신실해지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의 핍박도 있었지만 이제 내부의 문제를 오늘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나의 완고함을 깨트려 달라고 하고, 마지막 서로 권면하는 우리 삼강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